신학자 마이클 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것은 즐겁지만 로마서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입니다. 거의 모든 단락마다 논란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신학적 보석도 있어 용감하게 파고 들어가는 일들은 그 보석을 찾아냅니다. 로마서 공부는 벅차지만 보상이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초기 교회가 정경으로 삼을 때 복음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둘 정도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로마서를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그런 수고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하나 우리가 종교 개혁적인 관점 하나로 쭉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20세기 이후에 로마서를 종교 개혁적 관점으로 보는 게 좀 틀렸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신칭의의 관점으로 그 로마서를 봐왔는데 이신칭의의 관점으로만 보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관점이라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묵시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또 참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세관점이나 다른 어떤 그 관점으로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관점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묵시적 관점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치기식의 공격들을 해왔고, 특별히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책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한 1차 자료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논지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그냥 이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세관점이나 묵시적 관점이나 참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미 그렇게 다 설계해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설교했기 때문에 쉬운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한 통찰력이 또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고 함께 그걸 같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네 개의 관점,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적 관점은 우리가 늘 잘 아는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신칭의 구원 고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어떤 주제라고 보는 것이 종교개혁적 관점.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 루터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들,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해석이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각각의 그들의 배경적인 그 설명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적 부패를 믿고 전적 부패 가운데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럼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낸 그런 그 개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관점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세관점도 그걸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종교의 이신칭의 교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세기 당시에
문헌들을 쭉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 얻는 종교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본문을 놓친다라는 식의 그 논지를 펼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관점이 바울과 바울 신학에 대한 세 관점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세 관점이다.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본문을 쓰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적 관점이 우선이었을까? 아니면 구약의 관점이 우선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약이 훨씬 더 이렇게 그 풍성하게 바울의 사상에 거의 뭐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당시 유대교적 사상들은 또한 그 구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일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제들도, 그래서 이제 다른 학자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 G.K. 빌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뛰어난 그 미국의 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서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유대교에 대한 중간기에 있었던 1차 자료들을 접할 수가 없어서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유대 문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그 등대가 진리로 봐야 되고, 그 떡상이 생명나무로 봐야 되는데, G.K. 빌은 이 등대를 떡상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보는 거예요. 등대를.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 했더니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성경신학을 우리가 할 때 신구약 성경의 전체 통일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대교적 자료를 봐야 되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너무 유대교적 자료를 성경보다, 구약 성경보다 더 앞세워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관점이 가지고 있는 면에 있어서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종말론적인 그 언약적 신실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점 전체가 또 다 틀렸거나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옳은 것들이 있고 좋은 통찰력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묵시적 관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일단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고 난 다음에 정비소에 가서 새로 자동차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퀴를 완전히 떼어서 바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만 왔다 라는 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제한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유럽에 1, 2차 세계대전이 나올 때 그런 독일 교회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파시즘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국가적인 민족적 메시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묵시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최절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구약도 해석하고 그 후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묵시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통찰력을 또한 우리는 잘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또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이제 원광유 목사님 아시죠? 호주의 시드니 원광유 목사님이 청중받아 가신 교회가 엔 크리스토 교회예요. 엔 크리스토 처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엔이라는 말이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 참여적 관점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할 때 거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거고,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신칭이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틀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공동체적인 관점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달려 죽으셨으나, 주님의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공동체적인 참여를 하는 것에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몸에 통합됐다면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에 들어가는 참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모는 어느 한 관점만 따지지 말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적 관점을 대체하는 참여적 관점이 아니라 모든 관점들을 서로 보완해서 말씀의 부유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 진리에 동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음 이야기 속에 내가 참여한다, 그 속에 내가 함께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서 참여적 관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찰력 있고 좋은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본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관점들의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의미를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학자들의 견해를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앞선 학자들의 연구를 잘 배우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조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를 선언한다고 그랬죠. 편지 어떤 분은 서론에다 두고 배치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본론의 첫 번째로 이 주제 부분을 다루기도 하는데, 주제가 선언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또 무엇이 주제이냐에 따라서 또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16, 17절 중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주제다.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제다. 어떤 각각의 어떤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론에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왕자에 있는 단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 자신을 정의하는 단어고, 또 바울의 사역을 정의하는 단어고, 바울의 공동체를 정의하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수렴되고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바울 신학의 축약된 요약이고 새로운 세계관의 중심,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과 이신칭의를 거론하면서 그 주제를 제시하긴 하지만 다른 모든 주제들은 그 복음에 대한 정교한 해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어지고 있는, 또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설교한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로이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 하나가 설교 한 편이다.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 한 6년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그냥 1시간 설교하시고 또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설교하시고.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창세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만 창세기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를 그래도 여러분 잘 해놓으시면 다른 모든 성경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빼도 가도 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씩은 내놨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창세기에서 다 다루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1차적으로 로마 교회를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방인 중심의 그 교회인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슈들이 있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거냐 만 거냐, 이런 다양한 어떤 의식과 율법의 문제 등등 계속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서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처럼 쭉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오해가 덜 할 수 있는데 그 상황들에 어떤 요약해서, 왜냐하면 또 자기가 곧 갈 거니까 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기록해서 그 논지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상과 관심사 중심에는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가 선포한 모든 것과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의 근간은 역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16절과 17절에 나와서 오늘은 16절만 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16절과 다음 주에 17절 하도록 하는데 16절 보고 같이 봅니다. 자, 16, 17, 18절까지 쭉 보면 우리말 단어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주 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고 첫째는 유대인의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17절의 앞에도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8절을 시작하기 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제 15절에서 나는 14, 15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렇게 빚진 자다. 그래서 모든 로마인 사람들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연결되는 거죠. 그것과 연결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또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도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고공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아주 강한 긍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지극히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공법으로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잘 안다라는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고공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을 쭉 거의 10여 년 동안 이방 세계에서 전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저항, 또 그런 어떤 그 비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 그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힘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또 자기들 생각에는 저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혐오했던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들 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반역을 이루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위협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으로는 모순과 어리석음에 가득 찬 거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해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는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죠.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부끄러운 것,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내 부끄러운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자랑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도 이 말은 불경건한 자들의 비웃음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사실 그것이 세상의 눈에 멸시를 받을 만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비웃음이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해지는 그 비난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리차드 헤이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말은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 있죠. 세 번째 종의 노래에 어떤 그런 반향을 사용해서, 메아리, 그런 뉘앙스를 사용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지요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듣는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는 그 여호와의 종,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해서 개의치 않고 아무리 그들이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간다. 주께서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나의 편에 계시니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종처럼 바울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수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멸시가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세상은 철학이나 문학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육신에 속한 자연인들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순수하게 전하게 되면 복음은 경멸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정말 순수한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연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또 자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설교를 듣게 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설교를 좋아한다면, 정말 그 설교자의 설교와 그 설교를 좋아한다면 그 설교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거예요. 뭐 로이 존스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뛰어난 그 설교자라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둥, 맨날 뭐 죄인이라는 것만 얘기한다는 둥, 가지고 목사님도 피곤해가지고 번아웃 돼서 휴가 갔는데, 휴가에 가서 한 3개월 이렇게 쉬는 동안에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한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언제 나오세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그 블로킹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평지 설교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는 어떤 게 있어요? 가시를 다 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 빼고 인간의 자연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뭐 축복만 선언한다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복음 설교자는 조롱과 멸시를 예상하면서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진리를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그것을 순하게 마사지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전하더라도 저항이 없다 할지라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물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수사하게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감정을 자극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누군가가 믿었는데 너희가 내가 말 잘해서 믿었다 할까 봐서 오히려 말 잘할 수 있어도 오히려 잘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뭐 WCC나 또는 그 종교다원주의까지 심지어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캐톨릭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선봉에 서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의 설교는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분은 들어봤군요. 그분 설교는 아니고 강의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중간에 들어서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지? 막 쏙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막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올 정도로 막 쑥쑥쑥 들어오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그 파워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해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카리스마적으로 해가지고 막 큰 교단을 이루기도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막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벌써 그건 이렇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어떤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운 상황이 있죠. 가령 직장에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신앙과 다른 2차 가자 근데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집안 행사에 있는데 이게 복음적인 것과 다른 방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면에서도 강하고 용맹하다 그랬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롱과 수치와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용맹을 발하여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좀 두 번째 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그 간략하게 그 개념과 의미를 보고 실제로 그런 구원의 의미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게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 속에 그걸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잠시 구원해줘요. 예를 들어서 난민을 잠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잠깐 도와주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속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에 비추어서 오늘 인생의 문제, 현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인간의 외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능력과 환경 상태를 알고서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살던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유리방황하게 되었는가?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사망이 무엇인가? 그 사망의 그 치명적인 독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만 그 다음에 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죄에서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찌 현세의 문제를 버릴 수 있을까? 아담처럼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몇 개 더 덧붙여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될까? 더 많은 학위를 가지면, 돈을 조금만 더 가지면, 세상에 어떤 자원을 좀 더 소유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자기 수치심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로. 무엇으로 갖다 붙여놔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며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수치스럽지 않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외모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그는
목마르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해요. 그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쾌락에 중독되고 온갖 소비적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잖아요. 전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해보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술로 한번 쾌락을 한번 찾아보자. 사업을 넓게 해서 뭘 해서 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예요? 헛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상황을 봐야만 됩니다. 일생의 죄에 매여서 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국가의 문제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노력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신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고작 해야 진통제와 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것들이죠. 점점점 질병은 깊어지고 자기는 늙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책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다. 성경에는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죄와 사망의 죄책으로부터 해방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이 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 매여서 계속해서 살고,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과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종살이 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일생에 그걸 따라서 살면서 자기 파멸적인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장이고 폭군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일단은 사탄에게 쇠뇌된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우리가 여러분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돈이 많아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와 평강과 그 안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해도 뭐 고전 교육을 시키자, 동양의 고전을 하자, 뭐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 유교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서당, 지금도 서당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서당 대안학교가 있어요. 김제에 가면 아주 훈장 선생님이 갓쓰고 애들 딱 해가지고 애들이 기숙하러 와요. 부모님 다 떠나서 거기 가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찬물에 세수하고 앉아서 사서삼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 하루 종일. 왜 외워? 외워야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해보자 하는데 실제 그들이 행동하는 건 어떻게 행동해요? 정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자기 유익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탄이 또 죄가 하나의 세력으로 나타나요. 죄가 대문자로 나타나. 하나의 세력으로, 권세로 나타납니다.
죄와 사망 아래 붙들려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종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바꾸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 격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옛날 과거 방식, 삶의 방식, 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러움 가운데에서 정욕 가운데 그게 정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서 살았었는데 말씀의 빛에 계속해서 비추어지면서 죄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면서 바뀌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이 완성돼요. 그러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화가 목표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추구점은 어디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 그걸 아주 자세히 보여줘요.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 또 경고하고 먹는 것부터 또 따져 나오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떤 옷은 입어도 되고 어떤 옷은 입지 않아도 되고 왜 섞어 뿌리면 안 되고 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은 어떻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살아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부정에서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가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내어주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랑, 내 수고와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이 주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왔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복음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보다 죄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용사가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용사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거룩한 용사가 오시겠다 했고 그 거룩한 용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자체에서도 또 바울 서신 속에서도 굉장히 전투, 싸움, 권세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사탄을 패퇴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예요. 사탄이 이게
물러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상해졌고 우리 발에서도 완전히 밟아서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사탄에 굴복하지 말고 사탄의 사상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패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6절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안에는 사탄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잡는 힘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구원 자체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싶지만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일 때 낭만적일 거고 그때는 어떤 대적도 없으니까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고 과거 시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예, 죄책에서 구원받았어요.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현재 구원받고 있어요. 현재 시제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있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 바뀌고 이렇게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 상황이고 그 구원받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건데 이 모든 과정이 전투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려면 전투에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강한 용사가 필요한 거지. 맨날 아파요 하고 닌겔 맞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닌겔 맞는 것도 나가서 싸우려고 닌겔을 맞는 거지. 계속 그냥 다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옛날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닌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자체가 전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전투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용사를 본받아서 거룩한 용사로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 전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탄과의 전투, 죄와의 전투, 세상과의 전투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맨날 깨지고 부셔지고 이유가 뭔지 몰라.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상대방의 무기, 또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런 정도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주신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서 그걸 자기 것으로 하고 그걸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하고 원상의 인간이 누렸던 그 평강과 안식, 자유를 회복하셔요.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또한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배우고 함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 이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 줄을 알고 안다면, 그죠?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세요. 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강꽃지처럼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얘기해야 되죠. 강꽃지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그죠? 강꽃지는 이 육식동물인데요. 이따만한 그 크기가 이렇게 크고, 큰 거는 제 키만 2m까지 자라는 그 강꽃인데, 막 물오리도 잡아먹고, 잡식성이에요. 다 잡아먹어요. 근데 그런 강꽃지를 큰 수족관에다가 놓고 그 아크릴로 한 번 더 막아놨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배고프니까 막 잡아먹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쾅쾅 부딪히면서 가려고 하는데 막혀있는 거 안 보이잖아. 아크릴, 투명한 아크릴이니까 안 보이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요. 그래서 한 3일쯤 지나서 그걸 다 걷어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강꽃지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아직도 있는 줄 알고 그러나? 포기하고 수많은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죽어요. 못 잡아먹고. 예수님 믿었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강꽃지처럼 사는 거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안 해. 옛날처럼 살아. 안 돼. 안 될 거야. 실패. 할 수 없어. 못해.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런 말 한번 하는 사람 밥사기.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난 안 돼.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자꾸 좌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뭘 하고 어쩌고 해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다. 복음은 큰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그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그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능력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그 마음에 심어주셨고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정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둘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유대인의 어떤 수위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언약 백성이었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래서 어디든 가든 그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은 첫 번째. 그러나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이 모든 인간의 장벽과 차별을 다 철폐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도 그러잖아요. 당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주류에서도 핵심 관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많은 장벽과 차별이 있는데 복음은 모든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가장 큰 차별이라고 봤는데 그 차별이 없어졌어요. 신분과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안에서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개차반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는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고 도덕 군자였던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복음만이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났어도 중국인이어도 미국 사람이어도 누구도 한 믿음 한 주를 고백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소통이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그 관계 설정을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차별이 없애지는 것이 그의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면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차별과 어떤 그 개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교회들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자꾸 어떤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회적 엘리트들만 가는 그런 교회, 또 한 교회라도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놔요. 의사들 그룹, 변호사들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약사들 그룹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시켜놔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서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교제가 잘 돼서 전도도 잘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들을 붙여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개토화되면은 그 교회는 그대로 다 이렇게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아까도 구원은 전투라고 그랬고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장벽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장벽도 그걸 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장밋빛 천사진을 제시하면서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회를 바꾸겠다, 나라를 바꾸겠다 계속 얘기하지만 답이 없어요. 거기서 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요. 높아진 마음을 다 낮추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그 무엇이든 약한 자들이 더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면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만족하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절망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갈등, 고통과 절망이 치유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고 강화되고 배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운동하고 캠페인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화목하면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복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될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가족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심오한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의 자연적인 가족보다 더 근본적인 가족입니다. 자연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결코 헤어짐이 없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의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일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 의존하는 몸의 지체로서 결합한 공동체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의존하듯이 교회는 서로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서로 붙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의 지체는 몸의 지체는 모두 예수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목사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그러는데 교회 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이 산만해지게 하는 그런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나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교회의 회원의 특징은 어떤 민족,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뭐에 헌신됐어요? 말씀 공부에 헌신된 사람, 성도의 교제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헌신된 사람,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이런 사람들 어디 있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식상해하거나 바쁘다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식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저 범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중심을 차지했던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힘으로 역동적인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어요. 말씀 공부에 헌신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말씀 공부 대신에 봉사활동하러 가면 안 돼요. 말씀 공부 대신에 다른 거 하러 가면 안 돼요. 말씀 공부 대신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그런 실패한 운동의 잔해가 널려 있어요. 말씀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런저런 운동해가지고 다 망한 자네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일 하다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중독을 치유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쾌락과 소비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중독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사는 법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헌금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 강남의 어떤 무슨 교회 집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투자금을 받았는데 537억을 받아서 그 떼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숫자가 53명밖에 안 돼. 그러면 1인당 10억 이상씩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투자했다고 물론 뭐 돌려막기 했겠죠. 앞에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고 또 뒤에 그래서 막 돈을 빨리 달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못 믿냐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명예훼손을 막 고소까지 했대요. 돈 달라는 사람한테. 이야, 이렇게 뻔뻔하고 악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강남의 대형교회라고 하니까 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무슨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한번 참여해봐라. 그럼 처음에 사람들 조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그렇게 안 돼. 야, 배보도 커. 어떻게 537억? 여러분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하늘아래서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헌금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표이고 또 교회의 재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중독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고백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어진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다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교회는 말씀을 우리 몸에 배기해 해서 그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안에 가두어 두고 삶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실효적인 열매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죄와 사탄을 이긴 이 승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집단적인 마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 있는 죄와 사단에게서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용사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 지치는 거죠. 이렇게 지난번 해봤는데 실패했어. 이번에는 또 안 될 거야. 그죠? 예, 뭐 개혁교회 뭐 사람 안 오잖아.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안 오잖아. 뭐 등등의 수많은 얘기들을 하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열정이 식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불릴 듯 해가지고 그냥 활활활 타오게 해서 그 열정으로 일을 해결해 내야 되는데 또 속는 거 아닐까? 또 어려움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닐까? 나에게 더 힘든 일만 더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계산부터 하고 있으면 안 돼,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6절이 아니 6절인데 16절로 되어 있네요. 우리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사들을 불릴 듯하게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순종해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 돼 이런 상태가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걸 주셨으니 힘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맡겨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차별과 장벽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 됐을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할지라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환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우리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부릴 듯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복된 사역에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